네, 오늘 이 책장에 있는 책을 쭉 보다가 조용기 목사님 간증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추 뭐 5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죠. 5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한 5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관차 믿음입니다. 기관차 믿음. 이런 분들은 앞장서서 이제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막 열정이 과하게 넘치시는 분들, 열정이 넘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청소하자 그러면 막 하기도 전부터 막 이제 설치는 분들이 있죠. 앞장서서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하면 시키지 않아도 막 차운행을 하고 새벽에 막 전화하고 피곤하죠. 네.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뭐 이렇게 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막 혼자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가 하면 진통제 믿음이 있대요. 이 진통제 믿음은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아. 뭔가 이게 안 아프면 마음이 편하고 이 몸이 편하면 안 찾아. 그런데 이제 아프면 찾아. 이런 사람이 또 한 10% 되죠. 그럼 의외로 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몸이 괴로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선인장 믿음이 있대요. 이 선인장 믿음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끈질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자수성가 아니죠? 이제 혼자 이렇게 아주 신념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분들은 선인장이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웬만한 핍박, 뭐 웬만한 뭐 이게 혼나고 책망받아서 안 죽어. 뭐 교회 나가라고 막 발로 차도 안 나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은혜의 자리다 그럼 막 머리 들이대고 그런 아주 강인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본인은 믿음이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줘.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웃 뭐 하여튼 자기 식구들에게도 상처를 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략 한 20% 정도 된대요. 그런가 하면 풍차 믿음이 있답니다. 이 풍차 믿음은 바람이 불어야 돌아. 풍차는 바람 안 불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런데 이 바람이 뭘까요? 성경에서 바람은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안 좋은 경우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질병, 환란,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돼. 뭔가 문제가 조금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요 바람이 사라지면 신앙 믿음도 같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 삶에는 항상 적당히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그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바라기 믿음 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해바라기는 뭐 항상 해를 쫓아가잖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누가 뭐라고 하나 뭐 근심 걱정이 있거나 말거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들이 한 30% 정도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관차 믿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든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혼자 찍고 까불다가 그렇게 떠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환경 볼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배우자 볼 필요도 없어요. 신앙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차 같은 믿음으로, 해바라 같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살다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제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뭔가 더 해주세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뭔가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뭐 너무 힘들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뭐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이라도 부르세요. 네, 오며 가며 하나님 어찌합니까? 네, 저도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냥 뭐 연말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죠. 네, 뭐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뭐 얘기 하나도 주님 아시죠?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냥 주님 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병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잘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멀쩡하신 분 계세요? 네, 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멀쩡해 보여.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가? 믿음의 기도가. 네,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냐.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사해 주신대요. 또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하라. 누군가 너희 가운데에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 꼭꼭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야고보 형제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9절 20절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때에는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쪽에서 뭐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너희가 입으로 하지 말고 행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너희 가운데에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냐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형제가 앞서서 2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언급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하잖아요.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지 않느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저 여리고성에서 다 죽게 생겼지만 그는 들려지는 소문으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라합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5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듭니까? 인내의 믿음. 그 인내의 믿음의 예로 누구를 들어요? 인내하면 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욥 얘기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가 그 인내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에 이 환난,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아합하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로 이세벨이죠.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예요. 이 아합왕은 원래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보면 이 아합왕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저 시돈은 이쪽 바닷가,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무역하던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동네입니다. 백향목 많이 나오는 동네. 거기에 엣바할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바알이 들어가죠. 그런데 엣이 붙었어요. 엣바할이면 바알의 뭐란 뜻이겠죠. 이 엣바할, 이 시돈의 왕 이름이 엣바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거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이름까지도 엣바알이라고 적겠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자신이 고향에서 섬기던 그 바알, 그 숭배를 아주 전격적으로 수입을 해와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그냥 왕창 세웁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무려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대표 선수만, 대표 선지자만 85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후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 누군지 알죠? 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 세 가지 악한 죄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떠하냐? 이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 아합에 비하면 여호보람은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느냐? 시돈산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여러분, 그거 섬기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겨 거기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정기적으로 우리처럼 주일, 새벽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가서 매일 빌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올 만한, 뭐 다른 왕들도 악했지만 이 사람을 쫓아올 수 없는, 아주 탑입니다. 악한 왕으로는 아주 최고의 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고 가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아합에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너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제 비가 안 내릴 거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42달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농사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정부미가 있으니까 막 풀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죠? 한 2년까지는 겨우 버틸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런데 여러분 3년부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24개월이 지난부터는 이거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뭐 우리가 다 여름에 겪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비 안 와봐요. 뭐가 제일 먼저 오릅니까? 쌈. 여러분 채소가 왕창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쌈 써먹는 이 상추가 그냥 금상추라고 그래요. 금상추. 근데 그때 먹는 게 또 맛있기는 해요. 여러분 흉년이 이 비가 안 오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가보세요. 왜 못 사는지.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여러분 비가 내려서 강이 흐르고 이게 뭐 대지가 적셔져야지 뭐가 자라는데 그냥 비가 안 오니까 강이 시내가 다 말라버려. 뭐 심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석유 안 나면 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몇 나라만 잘 살지 나머지는요. 우리 지구상에서 뒤에서 1, 2, 3, 4, 5, 10등 안에는 다 거기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가면 그냥 황량해. 먼지밖에 없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농사는 어떻습니까? 다 망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죽을까요? 네, 죽는 순서가 있습니다. 없는 요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부터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제 노숙하는 남 얻어먹는 순서대로 죽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있는 사람들, 집에 창고가 있어서 이제 곡식을 많이 들여놓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버텨 나가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 거의 한 70%는요, 이게 그냥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이거 다른 사람이라도 뭐 쌓아둔 게 있어야 훔치기라도 하지. 다 똑같은데 어디 가서 얻겠어요? 어디 가서 훔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내시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의 심판을 다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너희가 살아가기 필요한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나무 너희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를 주세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주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든지 너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 쫓아요? 대의를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해바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아슬아슬하죠. 그냥 달랑달랑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재정, 이게 요즘에는 좀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재정 때문에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메마르지게 않게 하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더 채워지냐? 그럴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지 말자 결국 더 오그라지고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입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 얘기냐면 재정 문제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건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 믿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놓는 것,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후를 위해서 뭘 사놓고 뭘 들어놓고 그게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너 와야겠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보호받는 것이고 체험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넘쳐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채워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순종하는 것, 나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배의 짐승들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진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기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나는 예배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산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재앙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못 되셔갖고 그냥 저 우상 섬긴다고 그냥 벌을 내리시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으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왜 하늘문을 막으세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상에 가서 맨날 비나이다 해봐야 비 안 내려주네? 야 그거 소용없는 그런 우상이었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요. 내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보통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 것, 이게 재앙이에요. 갑자기 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자식 팔이 부러졌다든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재앙입니다. 이때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까? 빨리
근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거 돌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돌아오면, 그때 깨달으면 다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못 깨달으니까 내가 그냥 봐줘야겠네, 그냥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거 열어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더 아픈 것으로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3년 6개월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얘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부릅니다. 너희가 이 재앙 3년 6개월의 이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송아지 2마리도 갖다 놓고 야 너희 먼저 해봐. 그 850명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냥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바알 아세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내릴 일이 없죠. 그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상처를 내, 막 피를 내고 막 광기에 어린 그런 제사를 지내. 뭐 거기에 불이 내릴 이유가 없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재앙이 임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역사하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임하고 끝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 불이 내려와 송아지 2마리를 태운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전부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불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 병원 안 가고 그냥 죽게 생겼는데 치료 안 받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안수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그 구름을 보시고 비가 내릴 것을 보이시는,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알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너희 가운데에 화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견딜 수 없는,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찾아왔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 시대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중직이라면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지막 연말, 여러분 1년에 몇 번 할까요? 우리가 특별 새벽 몇 번 합니까? 3번 해요. 3번. 안 해. 안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는 하지 못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2주만이라도 기도하자.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도할까요? 그거 한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형제는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젊은이 예배 때에 우리 배웠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한 일 한다고 하여서 착하게 산다고 하여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은혜의 방편은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러려고 해요. 내년에는 적어도 가장 우리가 뭐 어려우냐,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초신자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우리 이제 뭐 1년 2년 된 그런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여러분 중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 중직 가운데 절반 이상은 5년도 되지 않았어요. 중직 받은 지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0년 되면 20년 되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생활을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을 힘들어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기 싫어하고 아예 저놓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또 해요? 또 해요? 전도 또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구분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누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2023년이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한 40일 남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